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듣고 익히고 몸에 배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라는 건 뭔가 하는 것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 앞에 나타나신 것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계속 그 우상 숭배 또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한 경고를 다짐을 받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 근절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많이 궁금하죠. 네,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 우리한테 형상이라도 좀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창 막 우리가 그 오순절계에 그 부흥운동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길 속에서 음성으로만 나타났지 역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오늘 말씀도 그 어떤 형상도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신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음성은 들려주셨는데 그 모습은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셨는가?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본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형상으로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형상을 안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안 보셨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거나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를 하셨는데 왜 그럼 우상 숭배가 스스로 부패하는 것일까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보지 못한 것들은 떠올리지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봤자 자기가 본 것 아니면 그 본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신이라는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요. 그것들이 고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본 것들의 형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완벽하고 완전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야, 태양이 벌써 몇십억 년을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길어서일 뿐이지 그 태양도 완전하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면 아, 해는 위대해 모든 거를 다 먹여 살리고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해도 구름에 가린다라는 거죠. 아, 달은 또 밤에 저렇게 떠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도요, 때가 차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어요. 모양이 변화합니다. 심지어는 없어지기까지 하죠. 별들도 반짝반짝 우리가 보기에는 예뻐 보일지 모릅니다만 별도 한결같지 않고 그 빛이 반짝반짝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라고 만든 것들 형상들은 불완전하고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때는 거대한 짐승들 또 거대한 어떤 것들이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섬겨지기도 했죠. 예를 들면 우리 단군 신화에도 곰과 호랑이 토템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을 압도하는 큰 몸집을 가진 그런 짐승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짐승들도 이미 다 인간에게 다 정복되고 길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밟지 못한 땅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이라고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 이게 인간보다 못한 것들, 다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한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감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성 모독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개미가 생각하는 신은요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개미일 것입니다. 사슴이 생각하는 신은 아주 뿔이 거대하면서 아름답게 뻗쳐져 있는 그런 우람한 그런 사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은유일 뿐이고 어떤 시대 상황과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존재의 한계를 반영한 그런 이상적인 존재의 상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단지 이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상정하고 상징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적인 모습에 투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꾸 인간적인 이미지가 되고 그 인간적인 이미지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같이 생각된다는 거죠. 이거를 교회에서는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종교적 상징과 의미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인간적인 아버지 어머니 같이 될 수는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신의 자리를 차지한 게 있죠. 뭡니까? 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 돈이죠, 돈. 돈만 있으면 권력도 있습니다. 예. 또 부와 명예, 인기도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인간의 사회와 생활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물건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우상적인 힘을 부여하게 되면서 인간이 부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때요?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죠. 돈 때문에 배신을 하고 사기를 치고 관계가 깨지고 그 자신도 그 돈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죠. 부패한다라는 게 뭡니까? 부패는 썩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썩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언젠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썩어버릴 것들을, 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미 우리 자신의 죽음이고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있는 것, 증거라는 것.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지나간 때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때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즉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막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마음 계속 이거를 되뇌고 할 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깊은 사색과 철학을 통해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한국의 철학자 김흥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뭐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뭐 정식 박사는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이화대학교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일을 일식하시는 분이시고, 뭐 그러신 독특한 분이신데 제가 감신대 다닐 때 이분 강의를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극은 무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극은 무극이다. 여기 태극, 클때자죠. 다 아시는 글자고 끝까지 갔다라는 말이죠. 예, 끝까지 갔다. 예. 아주 뭐 극좌파, 뭐 극우파 할 때 쓴 게 이제 이 극자죠. 무는 없을 무자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큰 것은 결국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밝은 것을 바라보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밝은 것이나 가장 어두운 것이나 결국 다르지 않다라는 거. 너무 커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게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대로 너무 작아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커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아도 볼 수 없고, 그런데 크고 작다라는 것과
밝고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상태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결국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선생님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태극은 무국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명백한 숫자로 세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계, 이공계 분들은 이 말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뭐 아버지, 뭐 여러 가지 뭐 형상이나 이렇게 것들로 상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인 없음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 완전히 모순이죠. 모든 모순과 대립을 포함하고 그 안에 품으신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 상징되거나 대표될 수도 없는 존재이시고 모든 것이지만 개별적인 존재이시면서 전부이지만 하나이신 존재, 그런 분. 우리의 일상에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상상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윤곽을 알게 되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윤곽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 같은 그런 신앙에 우리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보면 나오죠. 지나간 모든 시간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태극이 무국이신 분, 무국이시면서 태극이신 분,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런 역사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신이 있어요. 온갖 잡신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서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패까지 만들어뒀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신이 많은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는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아무튼 그 만들어낸 그 신들 보면은요, 그 신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신이냐? 지배자들과 억압자들, 강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수호자가 된 그런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오시리스 같은 신은 파라오의 신이죠. 네? 파라오의 수호자, 그 가문의 수호자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뭐 몰렉, 뭐 이런 신들도 어떻습니까? 다 왕들, 도시국가의 왕들을 지배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수확하는 그런 부자들의 신인 거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출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신. 또 스스로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너무 위대해서 그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도 그 자신이 지배자이자 압제자이자 강자이자 정복자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즉 당시에는 신이라는 것들은 강자들, 지배자들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일대의 그 지역에서는 그런 신은 없었어요. 다 강자들의 신, 지배자들의 신, 권력자들의 신, 부자들의 신이었어요. 억압받는 자, 가난한 사람, 찌질이, 떠돌이 이런 사람들을 편들어 준 신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압자가 아니라 억압 당하는 자들의 신이셨고 강자가 아니라 약자, 정착한 부자 주인이 아니라 떠돌이 나그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편이 돼 주시고 오히려 강자들을 쇠몽둥이로 다 부서뜨리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왕들을 내치시는 분이다라고 성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편이 되시고 약자들에게 자비로운 신, 지금까지 역사에 이런 신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런데요, 지금 사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질문을 듣게 되는 시대를,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대다수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태극기 흔들면서 미국 찬양하고 이스라엘 깃발 흔들면서, 예? 하나님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노동자들 다 빨갱이라고 하면서 이 빨갱이들 다 몰아내달라고, 공산당 다 죽여버려달라고, 하늘에서 벼락쳐서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있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와 증오의 단어들을 쏟아내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교회 안에서 축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하나님, 그런 교회가 믿는 하나님.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암에 걸리게 하고 중병에 걸리고 하게라고 해서라도 기어이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편 들어주셔서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편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초대형 성곽과 같은 그런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를 더 높이 받들면서 독재자들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어주는 목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의 하나님. 무식하고 무능한데, 예? 또 무속인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을 기꺼이 대통령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의 하나님. 타 종교나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배타적으로 교인과 죄인을 갈라쳐버리는 그런 교회의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 교회와 교인,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즉, 그런 게 무슨 신이고, 그런 게 무슨 교회고, 그런 게 무슨 교인이냐라고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모세 시대에는 약자들의 하나님, 억압당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부자들, 권력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방향의 그런 신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참으로 믿으며 배타적인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는 교회와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과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이해하는 어리석음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을 깊이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